네, 오늘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는지 이 제자들이 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목격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이죠. 아니,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 1절과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인 지침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율법서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고유의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쉽게 풀이한 해설서적인 성격의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종교 양식을 결정짓는 이 문서가 이 두 가지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요, 한 6,0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613가지가 되는데요. 이 중에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한 율법이 248개가 있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이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전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한 것이 미시나이고요. 이 미시나를 해석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되면요, 여인들은 거울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가 흰 머리카락이 있어서 그 흰 머리카락을 뽑게 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1km 이상 여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km를 걷고 쉬다가 다시 1km를 가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안식일에는 이 공중에 이제 물건 같은 것을 던지거나 공을 던졌을 때 한 손으로 2번 잡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오른손으로 잡고 한 번은 왼손으로 잡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지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짜 그 법은 잊어버린 채 그들의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목격을 한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1장을 보게 되면요,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표징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어서
평안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있다면 죽이라는 말씀까지도 이 출애굽기 31장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죽여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나타나 있는 걸까요? 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식은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너무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피곤해서 하루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6일 동안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것을 기념하면서 쉬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안식을 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나타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은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은요, 성전 안에서 제물을 잡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고 또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곱게 빻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그런 노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을 범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보여주는 이 마가복음 2장의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과 거의 똑같은데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과 다른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위하여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라는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유독 인간에게만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심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람을 더 위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을 너무나 무섭고 무정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요. 옳고 그름을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잘못됐고 나의 신앙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잘못한 것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옳았고 당신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까지 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으로 제자들을 지적하는 바리새인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용도를요, 사람을 지적하고 몰아세우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내 말은 다 맞는 말이고 당신의 말과 행동과 신앙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를 깨달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뜻에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용도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율법의 가치는요, 사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비유를 좀 하다면 율법은 이 울타리와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장에서 울타리를 쳐 놓는 것은 양을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다른 짐승이나 위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겨도 좋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이 사람을 잡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 익숙한 말씀이죠.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이러한 자비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겉모습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지를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긍휼이나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옳고 그름과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또한 이 옳고 그름과 충돌을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범인을 추적할 때에 교통법규를 모두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기면서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다 지키게 되면 범인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범인을 잡는 것은요 그 범인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급한 환자가 있는 앰뷸런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앰뷸런스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다른 차를 앞질러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를 어길 때가 있는 것이지요. 환자가 있는 앰뷸런스에게 교통경찰이 쫓아와서 차를 붙잡고 과속 딱지를 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신분에 날 정도로 욕을 먹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이 이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눈으로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잡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옳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옳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옳은 자가 되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옳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나만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교구와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범해서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눈을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